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6절 빌라도 법정의 후반부 부분입니다. 제목을 종교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저주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뜻은 본질이 없다, 허상뿐이다, 그런 본질적 의미가 여기에 있죠. 이것은 내일 주일을 잠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도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사내들인의 그 모의로 시작해서 사내들인의 괴계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빌라도의 무능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10번이 나옵니다. 10번. 제일 첫 번째가 21장 23절인데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이 강도의 규례이다 이렇게 하니까 무슨 권위로 이 사내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돌 성전을 지키는 이 종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나온 다음에 26장에서 사내들이 4번 나오고 27장에서 5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까지 이제 9번째를 보고 마지막 10번째는 41절인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해주고 있죠.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인데 사람이 돌로 집을 지어서 아니 뭐 지구보다 더 크게 지었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갇힐 수도 계실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성소의 하나님은 스스로 갇히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제한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다 죽죠.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기를 스스로 제한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기에다 돌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종교고 그 이후에 20절의 시작이 그 사내들이니, 물론 본문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나오죠. 사내들이니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무리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25절에서는 백성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건 언약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크라우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 무리와 이 함께 괴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라바는 분명히 예수다 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그 당시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도 보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하는 걸 보면 예수가 여러 명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이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유명하다고. 근데 그 유명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죠.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죠? 인간계에서 영웅이 되려면 사람을 많이 죽여야 됩니다. 많이 죽여야 영웅이 돼요. 징기스칸이 그렇고, 알렉산더가 그렇고, 나폴레온이 그렇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그 인간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영웅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기에 이제 선택은 이 바라바가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는 무슨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듣는 것은 정보는 전부 소문을 통했습니다. 여기에 2개의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바가 뭐 진정한 혁명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혁명가적인 소문이 떠들고 있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와 이 백성을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하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말씀의 예수와 이 두 개의 소문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구원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1장 21절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미 말씀하셨죠. 그러면 백성은 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이 구원을 어떤 구원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질적으로 변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죠. 힘과 칼의 예수를 선택하죠. 기독교 내내 그랬고 우리도 지금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리는 죄사함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죄 가림을 원하는 것입니다. 죄 가림을 원합니다. 돈 있고 힘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있으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윤리 문제로 인식해요. 죄가 뭘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 사이에서 옳다는 건 무엇이 옳은 거예요? 힘을 가진 자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이기면 충신, 지면 역적. 서양에서는 힘이 무엇이냐, 지식이 무엇이냐, 힘의 싸움의 결과이다. 그래서 힘에서 이긴 자의 말이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는 결코 죄사함을 원하지 않아요. 죄 가림을 원합니다. 종교 생활도 죄 가리는 거죠. 그 죄사함은 뭔가요? 그러면 존재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 우리의 신성,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 신성의 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참으로 드뭅니다. 이것을 찾는 것을 구도라고 하죠. 원하는 것은 제 가림이에요. 돈 있고 힘 있고 사람들에게 어렵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걸로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거룩과 의를 원하지 않아요. 힘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가 돈이 1억 불 생길 수 있다. 그것과 내가 진정으로 거룩하고 어려워질 수 있다. 두 개의 초이스가 있으면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 돈 1억 불을 원하겠죠. 21절에서 24절까지는 주어가 전부 빌라도인데 처음에는 총독, 그 다음에는 빌라도로 3번 나옵니다. 21절에서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바라바로 소이다 그랬죠. 여기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지 않았죠. 누구를 너희에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무리가 원하는 것은 힘이었죠. 힘. 이 종교의 구원을 원했지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22절에는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번역이 참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되게 깁니다. 그런데 원어로는 딱 한 단어예요. 스타라우테토, 스타라우테토. 이게 우리로 말하면 찢어 죽여라, 찢어 죽여라. 이렇게 크루시파이 그렇게 한 거죠. 딱 한 단어예요. 그냥 그렇게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스타라우테토,
사라떼토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번 적은 건 뭐예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적혔으니까 두 번이니까 분명한 정언을 한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선언이 된 것이죠.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왜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단어는 투투디카이아스, 투투디카이아스, 투투는 더 정관사고요. 디카이아스는 이 the righteous 또는 just, 이 어려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려움을 왜 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것이 타나마이 훔마야스, 너희가 당하라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이미 봤죠. 4절에서 유다에게 압타누마이 훔마야스, 그래서 내가 당하라, 여기서는 복수로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손 씻기는 유대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성경에 나와서 유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거의 우주적, 일반적이죠. 뭐 한국에서도 이렇게 손을 씻으면 그게 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신명기에는 이게 이제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마을에서 죽인 사람이 없는 그런 시체 때 종교적인 처리를 하고 손을 씻음으로 이 살인과 나는 우리는 무관하다 이런 뜻이었죠. 시편 26편 6절 73편 13절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신의 무죄를 선포하는 행위로 손을 씻었지만 실제와 아무 상관이 없죠. 손 씻었다고 뭐 무죄고 유죄고 한 거 아니죠. 이게 뭐죠? 오직 현상적 정당화입니다. 오직 현상적 정당화. 그러니까 여기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현상밖에 못 보죠. 현상계가 모든 것이에요. 그 이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 이상은 상관도 없죠. 그래서 빌라도에게서 우리는 현상계의 거짓과 무능함 두 가지를 만나죠. 첫째, 거짓은 무죄를 확신했어요. 예수님의 무죄를. 왜요? 추종자를 세권하지 않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정말로 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였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예수님 뿐이겠어요? 그 가까이 따르던 추종자들을 신속히 잡겠죠. 그런 거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고 무죄를 주장했죠. 이것에서 이 빌라도는 자기가 선고하는 것과 이 자기가 실제로 믿는 것과 이게 완전히 거짓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능함을 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실제적으로 무능함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뭐 가장 잔인한 형이에요. 이 극악무도한 죄인 또는 반역 죄인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행했습니다. 근데 되게 보면 그게 역사의 일반이죠. 우리 한국에서도 반역죄는 능지처참했어요. 사실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잔인한 일을 왜 해요? 이 반역이라는 게 뭐예요? 국가의 힘에 대한 이 반역이죠. 그러니까 강한 힘에 대해서 반역할수록 더 잔인한 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all about 힘이에요. 뭐 도둑질했다 이런 게 별거 아닌데 감히 이 절대화시킨 힘에 이 대항하다니 이러면은 아주 본전이 나오는 것이죠.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가 이제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까 무리였는데 이제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엔 그냥 말했다 그러지 않고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원어로 보면 아빠 크리노마이 파스하라스 아이판, 아이폰은 우리 만났죠. 말한다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옛날에도 아이폰이 있었나 봐요. 아이팡안. 그래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일렀다, 말하였다 하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으로 이것이 행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것이죠. 이 백성이란 단어가 두말할 것도 없이 1장 21절에서 나오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할 때 나오고요. 이 2장 6절에 가면은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탄생하신다. 왜? 그 베들레헴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 할 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 23절과 9장 35절은 이 갈릴리 사역의 시작과 마감을 이렇게 가로처럼 마감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 똑같이 백성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사역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산헤드린을 표현할 때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10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26장에서 57절, 59는 백성들이 빠지고 그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렇게 나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장 64절에서 이 시신을 훔쳐가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여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체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 백성이란 말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백성은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이 언약 관계에 있는 메시아의 백성이 메시아를 버린다 하는 것을 마태는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피를, 이 마태의 특징이죠. 그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피는 하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피는 생명의 언약이 피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피는 그냥 뭐 이렇게 내면의 분비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피가 나올 때는 항상 생명의 약속을 담지하는 것으로, 생명의 약속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27장에서도 무죄한 피를 팔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피밭이 되었다. 24절에도 그 피에 대해서 손을 씻고 피에 대해서 난 무죄하다. 그러니까 25절에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그 피를 돌려라. 이렇게 해서 피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생명의 언약,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이 4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이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출발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장에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을 때 언약식을 맺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결혼식을 맺는 것이죠. 11조는 이 양면적인 의미가 있죠.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관계가 있는 존재라면 뭔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돈으로 살죠. 분명히 나눔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 나눔이 없는데 나는 뭐 연결됐다든지 하나가 됐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건 미친 거겠죠. 그러니까 11조는 내 쪽에서 볼 때는 더 이상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이 만유와 하나님의 백성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로 나누고 통하는 존재라는 것이 들어있고,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하나됨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 들어온 자를 뜻하는 것이죠. 11조. 그래서 11조를 드렸을 때 이제 결혼식을 하는 거죠. 언약식을 이룹니다. 그렇게 되고 17장에 가서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의 피,
그러니까 할례는 생식기를 자르는 것이죠. 생식기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식은 생존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거기서 피가 흐르는 것은 생존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17장을 지나서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아껴야 할 그것보다도 나를 택했으니 나 역시 나의 모든 것을 향해서 너를 택한다 하는 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4단계를 거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3번째 단계가 생명의 피, 생명의 언약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23장에서 2번 나오죠. 23장은 예수님께서 종교를 저주하신 장이죠. 거기에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 말은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종교의 특징은 생각으로는 다 압니다. 그러나 결코 살지 않습니다. 이번 주 말씀 만나기 훈련에도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다 알아요. 그 다 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되죠. 이게 저주 중에 저주니까 바뀌어야 되죠. 근데 절대 바꾸지 않아요. 왜요? 종교는 생각으로만 절대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삶의 희생이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으로는 아는데 삶으로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알지만 삶은 항상 거짓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이 현상계가 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왕노릇을 하겠지만 현상계가 마감될 때는 이 현상계의 모든 죄의 저주를 마귀가 다 받아야 되죠.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은 종교에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6장 그래서 2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결코 살지 못하는 거짓에 종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거짓에 종된 삶에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길 위에.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이해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삶이 돌이키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악한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받고도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종교생활을 해버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그 저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 메시아의 백성 이스라엘이 메시아는 약속이죠. 약속을 버리고 인간 종교로 바뀌는, 인간 종교로 확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 약속을 버리는 것은요, 현상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몰라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천국을 모릅니다. 천국을 모른다는 말은 영원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영원을 개념적으로 이해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심판을 모릅니다. 심판을 모릅니다. 내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그걸 이해 못할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결코 실제로
결코 실제로 느껴지지도 않고 결코 실제로 알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상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상계가. 여기서 내가 누구냐, 어떤 대접을 받느냐, 이것뿐입니다. 사실은 모든 관심이 내가 어떻게 생겼냐, 뭐 내가 얼마나 잘났냐, 성공했냐, 그게 실제 관심입니다. 그 나머지는 실제가 아닌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람들은 그 아까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믿음으로 죽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험으로 죽음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기가 힘든 파트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약속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현상계가 전부인 사람은 다 알아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이해하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지, 죽을 때까지 그게 실제가 아닌, 실제로 나에게 만나지지도 실제로 살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다.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다는 것은 오직 소망의 믿음으로만 바라봐요. 그리고 이 현상계의 삶, 땅에서는 결코 이 땅이 내 본향도 아니고 이 현상계가 내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땅에서는 그냥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혈육에게? 죽을 때까지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약속을. 근데 현상계에서 약속을 받은 거는, 현상계는 결국 없어지니까 그거는 정말 허무한 거죠. 그걸 전혀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죽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육체를 벗은 다음에 현상계가 끝나고 본질계에 들어갔을 때 이 모든 유업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뭐 교회만 나오면 믿는다고 해주고 구원받았다고 해주니까 거기에 다 쏘가서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은 믿지 않아요. 이걸 실제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에요.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다 알겠죠? 그렇지만 결코 살지는 않죠. 왜요?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깨어지기까지는 실제적 불신이에요. 이게 현상계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심판이에요. 천국을 못 믿어요. 몰라요. 영원을 몰라요. 그런데 이 천국과 영원의 중심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해해요. 개념화시켜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삶을 돌이킬 이유도 없고 돌이킬 필요도 없고 돌이켜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서 반유대주의가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크라이스트 킬러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 계속해서 추방시키고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진짜 이유는 뭐예요? 뭐 주님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의 종교적 이권과 그 유대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추방하고 뭐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 죽이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반유대주의로 쓰면 큰일이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은 종교의 위선과 거짓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위선과 거짓. 이 유대인들이 종교가 되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들이 스스로 폐하고 복의 중심이 뭐예요? 메시아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말씀이지, 이거 아니 그때 유대인이 예수 죽였다고 지금 유대인을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승리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잘 말해주는데 로마서 11장에 그렇게 하죠. 야,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거냐? 버리신 거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예정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 몰라? 엘리야가 아무도 안 남았네요. 그럴 때 7,000명 남아있지 않았느냐? 그런 적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으면 다 구원받은 거고 유대교에 있으면 다 버림받은 것이냐? 아니다 이 말이죠. 기독교도 남은 자를 피우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세상에 제일 웃기는 게 이거예요. 교회를 세워요. 목사가 있어서 뭐 어떤 이유든지 어떻게 했든지 교회를 사람들이 세워요. 그리고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직 아니죠. 그렇게 모인 곳은 거기에서 교회가 피어나게 하려는 그릇이죠. 그런데 본질은 담지 않고 이제 모아가지고 뭐 목사 장로 있고 뭐 예배 드리고 종교의식 하니까 교회다 있고 그러고는 끝나버려요. 거기서. 이게 세상에 제정신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종교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절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종교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을 넘어지게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들 버려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구원이 되게 하고 그걸 보고 다시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하여서 끝에는 이스라엘에게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뭐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이 충만할 때는 얼마나 더 충만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시기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종교로 되돌리지 마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사람의 일로 돌리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이 속이는 자들, 종교에 속한 자들, 그때는 너희가 유대 종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종로로 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초등학문이 뭐예요? 종교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다르고 하느냐? 그게 종교인 거 어떻게 알아요? 나오잖아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지키니 주일 지키고 3일 지키고 뭐 이러면은 믿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거를 인간 종교로 다시 돌이키는 역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적힌 것이죠. 나눔 가이드. 사내들인의 종교 지키기, 주님을 부인함. 빌라도의 현상적 이익 지키기, 주님 죽임을 부인함은 우리 일상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실제적 불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은 절실하지 않습니다. 별로 상관도 하지 않아요. 실제로 천국 심판 영원을 믿지 않고 실제로 원하는 것은 현상계의 힘, 돈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돈을 원합니다. 종교는 돈에서 통일됐어요.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무슨 다른 종교든 그들이 쓰는 언어는 똑같아요. 돈이에요. 돈으로 다 통해요. 종교는 깨어져서 본질을 회복하는 그릇이지, 종교를 절대화시켜서 나는 종교 생활을 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저주하는 길입니다. 아픈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 가슴에 부딪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